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은 제가 최근에 3주간 동안 계속 올려드렸던 성경 해석 강좌에 관한 안내 영상이 아니고 일상 속의 말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매체라든지 뉴스, 광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뜻이 생각나는 그런 관점이 있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 일상 속의 말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스포츠에 관한 소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스포츠 뉴스 가운데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 가운데서 어떤 뉴스가 가장 흥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축구 소식도 있고, 또 프로야구가 한참 시즌이니까 프로야구 소식도 있고, 또 이제 스토브리그에 들어간 배구라든지 농구 소식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에 관한 뉴스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축구를 안 좋아하셔도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역으로 아직도 뛰고 있거든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지난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우승까지 이제 거머쥐면서 완전히 그냥 누가 제일 위대한 선수냐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그 리오넬 메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축구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의 전성기 시절을 거의 바르셀로나에서 다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팀인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리오넬 메시가 최초로 썼던 계약서에 관한 뉴스가 지난 주간에 저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경매에 나왔거든요. 얼마에 팔렸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3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낙찰이 된 거예요. 메시의 계약서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 계약서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식당에 있는 냅킨에 그냥 쓰여진 계약서였어요. 한 식당에서 그냥 바르셀로나의 기술이사가 이 리오넬 메시와 계약하겠다라고 냅킨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그냥 적어준 내용이었어요. 그 계약서가 바르셀로나와 리오넬 메시가 맺은 최초의 계약서였고, 그 계약서가 이번에 경매에 나와서 13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겁니다. 흥미롭죠? 냅킨 한 장에 13억 원. 오,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이 메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축구의 자질을 보여가지고, 유럽 그 스카우터들이, 유럽이 이제 축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유명한 리그들이 많으니까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남미에 항상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유럽 스카우트 눈에 리오넬 메시가 띈 거죠. 축구 굉장히 잘한다. 그랬는데 리오넬 메시가 잘하다가 그에게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성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문제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축구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메시 선수가 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근데 이 질병을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원래 소속돼 있던 그 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팀에서 이 메시를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셀로나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근데 막상 계약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메시의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살짜리 어린 선수와 이 세계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인 이 바르셀로나가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선수하고. 그래서 이제 팀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체가 됐던 거죠. 그래서 메시 측에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팀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 바르셀로나의 기술이사였던 카를로스 르샤크라는 사람이 이제 만난 거죠. 메시의 부모와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2020년 12월 그 14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이게 이번에 13억에 낙찰된 그 유명한 메시의 냅킨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 메시의 냅킨 계약서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냅킨 한 장에 13억? 물론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냅킨 계약서 뉴스를 보는 순간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통칭해서 그냥 구약 신약을 다 통칭해서 부를 때 바이블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하고 있는 영어 성경도 있고, Testament는 이제 증거, 뭐 증언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Coven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을 Old Covenant, 신약을 New Covenant라고 하는데, 이 Covenant라는 단어는 계약을 맺다, 언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언약이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자신의 백성과. 성경에서 수많은 언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공식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노아홍수 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너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서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글 성경으로 봤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9장 8절에 가면 노아와 후손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1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무지개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언약이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가 사용 안 됐을 뿐이지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을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제시하시죠. 그리고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생명을 생명으로만 속전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희생제사의 그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의 백성들과 비록 범죄하여서 쫓겨나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그런 어떤 언약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15장에서 이 12장에서 주어졌던 이 약속을 15장에서 죽음의 언약식을 통해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죽음의 언약식으로 그것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출애굽기로 놓으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19장 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민족 개념, 국가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이제 갱신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냅킨에 적어두었던 그 기술이사 카레르스 렉사크가 쓴 그 기술이사의 그 펜 글씨가 효력을 가지고 결국 메시를 바르셀로나 팀에서 17년 동안이나 세계적인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파란색 잉크가 아니고 붉은 핏빛으로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 맺으신 이 언약이 어찌 여러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효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지 못한다. 뭐 메시의 그 냅킨 계약서가 그러하듯이, 그러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때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나중에 나타난 430년 뒤에 나타난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 약속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맺으셨던 그 언약을 취소시키지 못한다. 효력은 여전히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번째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관계없었던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관계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언약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메시에게 그 바르셀로나의 기술이사가 적어줬던 냅킨 한 장. 그 냅킨 한 장이 이루어낸 결과가 우리는 축구사의 길이 남을 역사로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맺어주신 이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기록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왔던 우리의 인생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저는 메시가 기록했던 그런 최고의 선수로서 672골을 넣고 30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4번 하고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냈던 우리의 삶의 기록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록들이, 우리 생명의 호흡 한순간순간의 기록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메시의 기록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꽤 괜찮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아온 시간들, 제가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해석 강좌에 관한 마지막 4번째 안내 영상은 제가 금요일쯤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 게 있어서 금요일쯤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접수받고 그리고 아마 본격적인 강좌는 이제 6월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일상 속의 말씀 영상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때까지 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